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시는 곳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믿음 곧게 세우기입니다. 바른 믿음 곧게 세우기. 여러분들, 이 땅에 소위 교회라는 곳들이 많이 있죠. 도시를 다니다 보면은 거리마다 십자가 철탑들이 많이 보이고 즐비합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에 가도 이런 시골에도 예배당 건물이 있을까 싶을까 한 그런 곳에도 예배당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죠. 그죠? 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 선교사,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 지역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소돔성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는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소돔성이 어떻게 되었죠? 결국 멸망을 했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해가 땅에 솟을 때에 유황과 불이 빛처럼 내렸다고 했거든요. 유황불이 쏟아진 것이죠. 빛처럼 쏟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멸망을 당했다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케아 시대죠. 마지막 배교의 시대입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고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죠. 이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배교 시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죠. 그렇죠?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아니죠. 우리 눈, 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죠. 원로들이 그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로들, 이 믿음의 원로들이 누구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죠? 이 원로들의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얻었는가?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얻었죠.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2절에 나오는 좋은 평판이라는 이 말, 좋은 평판, 이 말에서 평판이라는 말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리포트라는 말이에요. 리포트라는 단어인데, 이 리포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대로 보고서 아닙니까? 보고서잖아요. 그죠? 이 보고서라는 것은 성적표와 같은 것이죠. 아벨, 에녹, 아브라함, 노아, 삼손, 다윗 등등 많은 원로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실행했죠. 그리고 각각 자기 리포트, 자기 성적표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요즘 학교 성적으로 말한다면 A+, 가장 좋은 최고점을 받았다고요. 노아는 어떤 면에서 최고점을 받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노아는 A+를 받았다고. 아브라함도 좋은 평판을 받았죠. 아브라함 어떤 면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면에서 좋은 평판 A+ 점수를 받았다고. 분명히 좋은 평가예요. 최고의 성적인 것이죠. 다른 원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인이 각각의 성적표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평가를 하실 것이죠. 과연 그때 나의 성적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아벨처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벨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A+를 받았는데 나는 어떨 것인가요? 나는 아벨처럼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카인처럼 F학점, 이 낙제점이잖아요. 낙제점을 받을 것인가? 카인과 카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거든요. 고백했거든. 그렇죠?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도 과연 내가 A+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낙제 점수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인가? F, 낙제점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 점을 생각하면 사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심판을 받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서야 선다고.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고.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는 그들의 심판석에서 서야 돼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때 우리는 각각의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고. 각각 각인이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고. 내가 일생 동안 주를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어떤 동기, 어떤 과정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이걸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이 도대체 뭐죠? 믿음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했죠? 맞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현재 이 육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믿음에는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자, 실체가 없는 믿음은 허구라고. 종교인들의 믿음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실체가 있다고. 실체가 있어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면은 그건 속은 것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속은 것이에요. 누구에게 속았죠? 마귀에게 속은 것이라고. 사탄에게 속은 것이라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실체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고. 그분의 피가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실체라고.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진실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이 사실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아무리 인간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일 뿐이에요.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은.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여러분들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사실과 믿음과 느낌이에요. 이것을 혼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고 있다고. 그런 자들은 대부분 은사와 능력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죠. 여러분, 그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믿음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전형적인 구절이 있다고. 그들이 좋아하고 집착하는 전형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제가 받들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맞습니까? 그들은 이 구절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각색 병들을 고치는 그런 은사와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은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그들은 주장을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갖가지 능력을 행하셨다. 병 고침을 행하시고 갖가지 능력을 행하셨다. 마귀를 쫓아내셨다.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잘못됐죠. 오해란 것이죠. 뭘 오해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오해했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앞뒤 문맥 그 어디를 보더라도 질병 치유나 능력에 관한 말이 아니라고.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구절도 전혀 아니라고. 그건 근거가 없다고. 그렇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 것도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와 대상에 따라 나누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이 구절의 의미는 간단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이 구절의 의미는 간단하다.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이 구절은 죄인의 구원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누가 해석하죠? 성경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노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정확한 것이. 그래서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도 말씀하죠. 경고라고 이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발견되어야 된다고. 발견되면 안 된다고. 부끄러운 일꾼을 발견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에요. 비틀어졌어요. 은사에 집착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기록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과 자기 감정을 혼돈하는 거예요. 혼돈하고 자기 느낌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구원 받죠?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 순간 들어가 버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분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영원하다고. 잃어버릴 수 없다고. 이것은 성경적 사실이고 진리라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들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도 믿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들은 거듭남이라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입니다. 확신도 못하는 것이죠. 모르니까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죄를 짓고 잘못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다가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회개하면은 다시 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맨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그러는 거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는 것이에요. 나도 구원 받았다고 떠벌리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생활 가운데서 어떤 죄에 연루된다든지 영적 생활에 뭐가 찝찝하고 제대로 못하게 했더라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죠?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아니라고. 이것은 완전히 자기 감정이고 자기 느낌이라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될 텐데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바로 믿지 못하느냐? 성경은 올바로 나눠볼 줄 몰랐기 때문에 시대와 대상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눠볼 줄 몰랐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실과 믿음과 느낌을 혼동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영적인 바보 천치라고. 성경에 관한 한 바보 천치라고. 여러분들, 성경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된 사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고. 더해도 안 돼요. 빼도 안 돼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사실 그대로만 믿으면 돼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그 문맥 그대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다른 것 없다 이거예요. 어려울 게 전혀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느낌이 무엇이죠? 느낌이라고 자기 감정이죠. 자기 감정이라고.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땠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면 나도 기뻐진다고.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면 왠지 찝찝하죠. 찝찝하다고.
왜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찝찝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도 못해야 되죠? 내 감정도 우울해진다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그때는 이미 마귀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시작된 것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기 감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마음이 들떠도 안 돼요. 그리스도는 자기 감정이나 느낌에 빠져도 안 되고 필요 이상으로 들떠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차분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차분하잖아요. 들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들뜨시나요? 하나님께 막 들떠서 하시나요? 아니에요. 들뜰 필요가 없어요. 자기 감정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필요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내 감정이 믿음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구세주를 믿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자기만의 예수를 상상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다른 예수라고. 그건 또 다른 우상이라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라고. 예수에서 한다고 다가 아니라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유일한 구세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구원으로 받는 방법이 간단해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다고. 된다고.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점을 분명히 선포했죠.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셔요. 어떤 사람에게?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 믿음이 뭐로 여겨진다? 의로 여겨진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과 반대되는 구절이 야고보서에 나온다는 것이죠. 네. 야고보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24절,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의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의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 행함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고,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네? 행위가 있어야 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고보서 누구에게 쓴 편지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렇죠? 유대인들 쓴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상이 다르다고. 시대도 다르다고. 이것은 대환란 시대 교리라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설교자들, 이것을 알지 못한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반박하고 부정을 하는 것이. 그런 자들이 행위구원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행위구원을 붙들고 천국에 갔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호도하는 자들인 것이. 사실 이들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도 구분할 줄 모른다고.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할 줄 모른다고.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진리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목사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다른 사람의 혼을 파멸로 이끌어간다고. 파멸로 이끌어간다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다루지 못해서 진리의 말씀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지 명백한 진리가 되는데 이걸 나누지 못하니까 막 뒤섞여가지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그런 자들이 진리를 진리에 되지 못하게 해서 자신도 저주받고 다른 사람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성경은 말하죠. 소경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뜬 사람이 소경을 인도해야지 바로 가는데, 소경을 인도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자는 명백한 무지죠. 여러분들.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는 간단한 것이에요. 그죠?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는 죄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위는 절대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다고. 누구든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라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 인간의 의나 인간의 선행이나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의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신다고. 죄인을 받았지 않으신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하신 분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다고.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죄와 죄 문제와 지옥을 해결하셨다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우리 구세주라고. 우리는 이를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머리로 믿는 믿음이나 감정으로 믿는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믿어도 안 된다. 감정, 자기 느낌으로 믿어도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기 감정이 자기를 구원하나요? 자기 감정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 지식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로지 구원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는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마음으로부터 믿는 사실적인 그 믿음이 있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할 수 있는 것이. 마음으로 믿지 않고 영접한다는 것은 가짜예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라고 말한다고. 절대로 지식이나 감정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 이 점을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예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첫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교리라고. 바른 교리예요. 자, 여기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의 복음을 사실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믿었다는 뜻이에요. 순종이라고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중병이 걸려서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수술할 의사가 왠지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찌 믿음질 않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길까요, 환자가? 맡기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들. 많은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왜 가죠? 집 가까이에 병원을 놔두고 왜 가는 거 도대체? 굳이 왜 서울로 가는 것이죠? 왜 유명한 대학 병원이나 그 대형 병원들 찾아가는 것이에요? 집 가까운 병원에 가면 간단하고 좋을 텐데, 편리할 텐데, 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멀리까지 명의를 찾아가는 것이냐고.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의사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실력과 또 첨단 의료 장비와 경험을 가진 의사,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로 판단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에요. 마음 놓고 자기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환자가 마음 놓고 자기 몸을 맡긴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가 마음으로부터 그 의사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 우리는 주 예수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의사시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의사시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신념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기 믿음이나 우리 자신의 감정, 그 느낌을 신뢰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이로부터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늘 아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고. 우리는 헌금이나 예배 출석이나 금식이나 아니면 물침례나 어떤 선행이나 헌신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죄인을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죄인을 구원시킬 수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인을 구원시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그 말씀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고 정리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 그분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과학과 철학과 교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교육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신뢰를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 학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 교리나 어떤 신조나 이걸 신뢰도 안 된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 외에는 신뢰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를 신뢰도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원로들이 그랬어요.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다고. 그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애매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확실한 걸 믿는 거예요. 분명한 것을 믿는 것이. 애매한 것을 그냥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된다고.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근거로 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이것이 참되고 올바른 믿음이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렇죠?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무엇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마음으로 받아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도 말씀하죠. 2장 13절을 보면은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기반이 뭐죠? 우리 믿음의 기반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은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다 허구라고. 다 가짜라고. 속은 것이라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 말씀만이 진리인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효과적으로 역사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그런가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싹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역사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고상해.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가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했다고.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죠?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라가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의 가치관과는 다르다고.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소유한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가치관이 바뀌니까, 자연인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에요. 모든 것이 새롭게 다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 물리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가치관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는 거듭난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라는 것이 귀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거듭나는 게 교회가 귀해 보이고, 그렇죠?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지만 거듭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존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에 가치를 두지 않았지만 세상 책에 더 가치를 뒀지만 거듭나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귀한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진리라는 걸 알게 된 것이. 모든 것이 바뀌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자연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확고한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건 거듭났다는 증거거든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소유할 수 없어요. 소유할 수 없다고.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죠. 지식이나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휘둘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한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곧게 서야 되는 거예요. 곧게 서야 된다고. 비틀거릴 이유가 없어요. 비틀거릴 이유가 없다고. 곧게 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에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이제 누려야 된다고.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다. 주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셔요. 올바른 믿음을 곧게 세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승리를,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